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바꾸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언제 썼어요? 죽기 얼마 전에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당시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성경 보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에게 성경 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놓치면 우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에게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해라, 방언을 해라. 그런 말 다 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5단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이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2단을 구별 못하고 3단을 구별 못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개혁주의라는 말은 개혁주의, 늘 새롭게 고쳐나간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고쳐나가요. 왜 그럴까요? 한 번 고치면 되는데 왜 자꾸만 새롭게 고쳐야 될까요? 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해놔도 또 언제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또 어떻게 왜곡시켜 놓는지 몰라요. 그죠?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잘 때 걔는 잠 안 자요. 우리는 한눈 팔 때 걔는 한눈 안 팔아요. 사단은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딱 끊는 순간, 마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익숙해졌다고 그대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늘 새롭게 고치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요. 또 어느 유명한 교회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 그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항상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뭘 의식해야 되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뭘 생각했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지를 자기가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거짓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려고 해요. 우리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게 개혁주의다. 그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글씨가 너무 이제 작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아, 저분은 목사님이다. 여기는 교회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개혁주의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개혁주의가 뭐라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광의적으로 넓게 볼 때에는 모든 신교를 다 개혁주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결교, 감리교, 뭐 아시겠죠? 장로교, 침례교 다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더 협의적으로 좁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칼빈주의가 개혁주의다라고 되어 있어요. 칼빈주의. 칼빈주의라는 것은 장로교를 말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단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위 세대는 교회를 함부로 안 옮겼습니다. 이명정서를 떼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용배라고 합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부산으로 갈 일이 있고 저 광주로 갈 일이 있어요. 뭐 직장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가지 않고 본인의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지역을 찾아봐요. 그리고 좋은 교회, 합당한 교회를 살펴서 보냅니다. 그 교회로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명정서를 떼서 보내줘요. 김용배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다 써요. 이 친구는 몇 년 신앙생활을 했고 세례를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저런 봉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분이니까 좀 잘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럼 목사님 그걸 받아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해요? 용배를 우리 교회 자기 교회 교인으로 이제 등록시키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못 들어와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막 전도라 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하다 보니까 2단, 3단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친 길이었어요. 함부로 교회를 정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버리고 그죠? 본인 마음대로 선택하고. 근데 그게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교회니까 좋은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를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진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원래 협의적으로 볼 때는, 좁게 볼 때는 개혁주의가 뭐라고요? 장로교를 개혁주의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아시면 돼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예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한번 더 다시 돌려주세요. 여기죠. 자, 한편 협의적인 의미의 개혁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운동을 해도 상관없고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고 음악을 해도 상관없어요.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내가 직장을 가는데 삼성을 들어간다, 현대를 들어간다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서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지금 현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직장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거짓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출세, 성공,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돈 버는 거. 그럼 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교회 장로라고 하더만 저거 누구라고 하더만. 교회가 그래서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알아주느냐? 안 알아줍니다. 주변 사람은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성실하게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 유혹을 그가 끊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야,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는 길은 지금 이 보디발 아내하고 좀 잘해보는 것밖에 없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게 오히려 더 빠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까지 간 거야.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영 엉터리고 이게 힘들고 이게, 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좋을 거 하나도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그 길이 출세의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 요셉의 눈에 볼 때는 출세의 길이 아니죠. 완전 막힌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17살이었어요. 16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86세였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거야. 70년. 그게 예레미야 70년 그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70년이면 해방된다는데 안 됩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루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거 이제 해가지고 저 사자굴에 넣자. 자기는 죽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난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도 주시고 출세도 하게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했던 여러분 다니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름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됐는지 몰라도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으면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주권, 성경 중심, 이 잘 읽으세요. 하나님 주권, 성경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항상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의인과 성화. 의인과 성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의인이라는 뜻이 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의인.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다. 너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의인이야. 왜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어. 그럼 뭘로 인정한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항상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의인과 성화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의롭다 된 거예요. 그죠? 나의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으로 끝내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화가 돼야 돼요.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바른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중에 구원파는요. 의인만 이야기하면 의인만. 너 의인이야. 의롭게 함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근데 두 번째를 이야기 안 해. 성화. 개혁주의는 뭐라고요? 의인과 성화가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본성을 벗어야 돼요. 죄의 본성이 우리 스스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해서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어떤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에 대한 부분은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희한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혼인을 금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경건이야. 그게 거룩이야 그래요. 어떻기에는 결혼 안 하는 것이 거룩하게 보이죠. 여러분 신부가 거룩하게 보여요? 목사가 거룩하게 보여요? 아니 솔직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신부가 거룩하게 생각해요. 왜? 결혼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잖아요.
무엇으로? 결혼 때문에 의인이라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여야 된대. 결혼하지 않고. 그게 순결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결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결이 뭐예요? 신앙의 순결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지켜가는 게 순결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결혼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않는 게 순결인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부부간에 가지지 않는 게 순결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정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 귀신의 가르침을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음식물 이야기하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니다. 자,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 구약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 안 먹잖아요. 우리는 먹잖아요. 여러분, 음식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순대 안 먹는다 그러고 선지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저는 그거 안 먹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거룩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본질을 빼놓고 엉뚱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다는 거예요. 왜 속아요? 본인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통하는 거예요, 이단이. 네? 이단들 중에 여러분, 그 희한한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여성분들 보니까 막 흰 옷 입고 막 선녀처럼 이렇게. 그게 거룩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나 수녀가 거룩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트가 바로 여러분 뭐 했어요? 결혼해 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부가 수녀가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마리아가 성천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천주교인들은. 네?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왜 믿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은 교황은 무엇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 무엇라고 하지 교황 무엇라고 하진 않아요. 무엇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근데 교황이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면 면죄부를 왜 만들어요?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 오면 와 교황이 왔대 그럽니다. 그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냥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못 가고 지옥 못 간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굳이 연옥이 있다면 어딜까요?
여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데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연옥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사도들 중에 한마디라도 했겠죠. 한마디도 그런 적 없어요. 없는 걸 왜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천국 가는데 금화 한 탁 떨어뜨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 간다면 여러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네? 우리 권사님, 한 권사님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금화가 보통 돈이 아니에요. 한 1,000만 원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안 넣는 게 이상하지. 지금도 그게 이단들은 하잖아요. 이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면죄부함에도 마찬가지. 자, 넘어갑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끔찍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를 하나 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와 기록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래나 저래나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 성경이 기준되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한 가지라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한 가지도 안 돼요. 한 가지도. 자, 우리가 저기에 보면 이제 예배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여러분 저기 어디야? 왼쪽 아래는 그리스 정교예요. 이게는 뭐야? 러시아 정교, 그리스 모든 정교회의 예배예요. 정교회 신부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집례할 때 저렇게 합니다. 아주 화려해요. 화려해요. 정교회 교회 가보니까 진짜 화려하더라고. 네. 그 다음 여기가 가톨릭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가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요즘 찬양 예배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같아요? 저 넷 중에. 찬양 예배를,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엔 다른 세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찬양 예배가 가장 간결하지만 좀 그런 게 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민희는 제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 그런데 이제 내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찬양 예배다. 그러면 한 가지 봅시다. 찬양 예배는 최근에 생겼죠.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찬양 예배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찬양 예배를 안 드린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구하는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는데 어떤 예배를 원하느냐? 찬양 예배냐, 그리스 정교회 예배냐, 가톨릭이냐, 아니면 뭐 우리가 하시는 일반적인 예배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제사는 넘깁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비우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없으시지 않으셨느니라.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잖아요.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참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그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한탄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형식이 찬양 예배든 일반 예배든 그리스 정교회 예배든 상관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다 안 받아요. 다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든 뭐든 형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계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 줍니다. 줘라라도 안 줘라요. 줘라라고 해도 안 줍니다. 왜? 하나님이 아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기 술 취했나 싶어도 그거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해서 온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은혜를 구하고 싶은 심령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와 우리가 보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늘 송구한 모습, 죄송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여전히 송구하고 여전히 죄송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어여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여쁘게.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축복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찬양을 드렸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겠어요. 그거는 없고 형식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안 받아요. 어떤 거라도.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건 딴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 여러분 농산물을 수확해가 드리는 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데가 4억을 했더라고. 4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10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억이든 4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쁘게 보겠어요. 여러분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런 마음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요 굉장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릴 거예요.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비한 자를 좋아하잖아요. 그의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개혁주의. 응? 뭐 하나 했다고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거 한번 덜 먹여봐 이렇게 하면 우리 아무 소리 못해요. 여러분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시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근데 뭔가 어디 어깨에 뽕이나 넣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 갑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진짜 절대로. 여러분이 봉사한 것 귀하게 보시고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봉사한 것에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돼요.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종이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밥 차리라고 그랬어요. 왜 수고했는데 밥 차리라는 거야?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종은 그렇게 못해요. 당연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보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만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막 저는 이번에 손흥민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아버지도 믿음 생활 잘하죠. 또 그도 항상 제가 그때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운동장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더라고. 그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그때 하는 걸 들었어요. 흥민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흥민이가 골을 넣어도 11명이 다 수고해서 넣은 것이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지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소중하게 봐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잃지 마세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저 구석더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함께 영광을 누리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거적대기에 뭐 하는 사람 저거는 나하고 뭐 같냐 나하고 수준이 다르지.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는데 누군가가 마지막에는 공을 넣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만 주목받으면 안 돼요. 근데 손흥민 이 선수가 항상 인터뷰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높이더라고. 야,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쓰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뭔가 잘 됐을 때 모든 공을 함께 나누세요. 모든 공을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혼자 입마에 복귀하면 안 돼요. 영광도 같이 나누고 또 뭔가 뭐 소득이 있으면 또 베풀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여기에서만 예배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삶의 현장까지 가는 거지. 그 마인드를 잃지 마십시오. 그게 개혁주의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루터가 강조했던 건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쇄술을 저는 발전시켰다고 봐요. 그 인쇄술로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졌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보라고 한 거예요. 보라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읽기가 어렵다면 그 주에 말씀 전한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립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